오늘부터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위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활개치는 이 이단 사상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단들의 활동을 끊고 오직 주의 진리만이 디모데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다른 교훈, 이단 사상을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 거짓된 가르침이 끊어지기를 원했고, 다시 한번 순전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해서 이단 사상을 몰아내고 복음의 그 순수성을 지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복음을 보수하기 위한 사명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대척점에 놓여 있는 사상과 그리고 시대 정신과 철학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정반대에 놓여져 있는 세속적인 이론들이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곤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수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세속성을 걷어내고 주의 진리된 말씀에 세상의 가르침을 제거하는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직 순전한 주님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시대 속에서 주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폭력과 폭력으로 평화를 찾으려는 온 세계를 향하여 사랑과 용서를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주의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순전한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그 이유를 설명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거짓된 교훈, 이단 사상이 왜 위험한지를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도리어 변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잃어버린 자들이 계속하여 주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속사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방해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이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거짓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회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륜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고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시며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원어적인 뜻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 또는 건지는 자 그리고 보존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주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제우스를 나타내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우스나 아폴로나 그리스 신들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제우스는 그저 헛된 우상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임을 웅변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이 소망이라는 칭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특별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황제를 향하여 우리의 소망이라고 외쳐 부르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황제들은 그저 예수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존재에 불과하다고, 바로 그 말을 이 온 세계가 듣도록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모든 이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주의 진리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해피데이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의 잔치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물 붓듯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